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한 백성 다 얻으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위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안성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영하시고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은혜 광성교회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광스러운 날에 내 안에 죄악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어 4월 30일 사형 승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당할 때까지 음향, 영상, 집기, 가구 등의 마무리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관계된 모든 분들과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투기, 부패, 일확천금이 사회 전반에 만연합니다. 나만 바보가 아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과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통치자와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한 인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와 조도 선교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 성도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도 채워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는 모든 기관 위에 친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양육하여 주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들에게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한 그 말씀이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우리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이슬보다 맑은 어린이 예수님 어린이를 안아주시네. 별빛보다 아름답고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시네. 내게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어린이와 같은 사랑 천국 가리라. 주 앞에 나가면 나는 기뻐요. 모든 걱정 사라지고 정말 즐거워. 예수님 언제나 날 안아주시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어린이와 같은 사랑 사랑하시네. 천국 가리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모든 걱정 사라지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안아주시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사랑하시네. 주의 사랑 찬양.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감사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새성전 건축 사용 승인, 흔히들 준공검사라고 하는 그 준공검사가 4월 30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사실 4월 30일까지 사용 승인 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3년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또 걱정도 되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사용 승인까지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저희가 마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용 승인 받기 위하여서 법적인 부분을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저희들의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마무리 작업 잘 진행해서 또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까? 또 어떠한 가정 생활하게 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가정이 되는가?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세운 사람이고 사울왕 다음이 다윗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시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축복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심판의 가정이 된 엘리의 가정,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 우리들은 이런 엘리의 가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엘리 가정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선언받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영안이 열려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도 사무엘을 부르셨고 두 번째도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음성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사무엘이 스승되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 따라가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았다. 사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불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태신앙 그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입교를 하여서 온전한 세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자기에게 올 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심판의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에 열려있는 그 사람이 축복의 가정을 이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섰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자기네 땅 앞에 들어오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에게 요구합니다. 너 선지자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해라. 그러면서 온갖 금은보화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발람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압 발락은 내가 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되는데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 나귀가 그 발람의 길을 막게 됩니다.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나귀가 나가지 않고 아예 그냥 발람의 밑에 엎드려 버리니까 지팡이로 가지고 나귀를 치게 됩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니까 이런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안 가고 있는데 영안이 닫혀있던 발람 선지자 오히려 나귀를 때리면서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제서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으면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비로소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은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면 나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 있으면 나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 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것에 우리가 눈이 감겨버리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안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잠겨져서 나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깨거든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술주정하는 걸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가문이 된 까닭은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안이 열려지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방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죄악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제사 멸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는데 제물을 끓여서 드리니까 끓여서 삶은 고기 먹는 건 질린다고 이제는 생고기 갖고 와라. 하나님께 제물 먼저 드리기 전에 생고기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맞지 아니한다 했더니 힘으로 뺏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 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합니까? 횡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면, 신앙의 부모라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 바로잡지 못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종침하는 그 자녀들 바로잡이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된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도 당연히 맞바꿀 수 있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자녀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하여서 잘못된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자식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가문이 되려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엘리,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은 심판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말같이 쉽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 왕도 어찌 보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녀 양육에는 실패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맏아들 암몬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이 어찌 보면은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동생 다말을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장남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자기의 이복형 암몬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장남 암논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압살롬을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용서를 또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또 돌아오면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를 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 결국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잘못 젊은 사람들 꾸짖게 되면 비난받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요즘 비트코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무엇입니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은 허구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구의 세상에 있는 화폐인데 이 허구가 깨지게 되면 실제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집 사는 거 불가능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소액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까지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훈육할 때에도 지혜롭게 훈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가지고 훈육하면 다 받아들이지만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게 되면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시절은 1980년대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때는 독재 정권 속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때 대학가를 다녔던 학생들은 정말 학교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경찰들에 의하여서 개패듯이 맞으며 끌려가는 모습 눈으로 보게 될 때 데모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로 민주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독재 체제를 대체할 또 다른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인 시대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당시 부장집사님, 청년들을 가르치는 부장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상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다 이해하는데 나는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은 잘 모르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가지 못해가지고 9.28 수복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공산 치하를 살아봤다. 공산 치하를 살아보니까 이 이론과 다르더라. 너희들은 너무 이론에 있지만 실제 살아보니 그렇지는 않더라.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처럼 막스의 이론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이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북녘 땅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모부를 그냥 고사프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론이야. 그렇지 않겠죠.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장집사님께서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경험을 이야기해 주니까 청년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훈육하게 되면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받을 것 두려워해서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서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가문의 심판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한편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앙적이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해서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멸망을 선언하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히스기야와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할 것은 뭐냐면 너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면 이제는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준비 보따리 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엘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는 여호와시니 주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짐 정리하라. 너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뿌리고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그 즉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가정을 만들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어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너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오게 되면,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을 은혜 넘치는 가정으로 다 만들어 주릴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교훈 삼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귀한 예배를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엘리 가문을 교훈 삼아 복된 가정을 이루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당한 엘리 가문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 있고 잘못된 것은 가르치며 회개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이 시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기도한 그대로 사흘 말에 사용 허락 승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민족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하여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 저녁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4월 30일 금요일 날 저녁 오후 5시 30분에 준공 검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보에는 미처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보는 그 이전에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보 인쇄한 다음에 승인된 것을 통보받아서 주보 광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 진행하고 이제 입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들 외벽 커튼월 준공 청소, 또 내부 복도 난간대 설치하고 내부도 준공 청소, 그 외에 여러 공정별 잔손 작업을 합니다.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공 검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잘 건축이 되었나 허락받는 부분이고, 마무리 부분들, 마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하는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았는데 왜 안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는 이제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받은 거고, 저희들이 사용하려면은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마감이 다 되게 되면 입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당하는 날까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 집안을 교훈 삼아 축복의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흐르네.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을 감사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감사해. 변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은혜정의 1부회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